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의 출발은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이 창세기 12장부터 출발되었다면 14장까지의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라,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들라오멜을 포함한 네 왕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를 포로 잡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가서 4명의 왕과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하늘의 복도 받았고 땅의 복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현상적으로 모든 것이 좋게 보여도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부족의 조직체를 생각한다면 후계자가 없다면 그 조직체는 반드시 자멸한다는 것이지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면 85세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으니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분명히 네 몸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끌고 네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서 또 창세기 13장 6절에 보게 되면 네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2절만 하면 너 자식 있다, 2절만 하면 네 몸에 자식이 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85세쯤 된 노부모가 생리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티끌처럼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고사하고 자식을 한 명이라도 제게 주신다 하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인간인지라 왜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의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자식의 실체의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 것이니 하늘의 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너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당하는 현상의 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요소를 싹 제거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딱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35장 5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그 불안을 만들어서 네게 제공하고 있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로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건의 결과가 뭔가 나빠질 것이야, 악화될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타나 있는 내 현실의 두려움의 상황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별을 맞는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또 그것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얼마든지 해결해 주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받으면서 마음속에 전적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 실체가 지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방패로 큰 상급으로 삼아주겠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의 내용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 이것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아도 내 몸에서 날짜는 포기하였고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반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복 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수긍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딱 내게 줘야 좋겠는데 아무리 내게 준다 그래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식인데 무슨 뭐 방패 상급, 그거 나한테는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 마음의 생각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내 이 고집불통 같은 내 마음이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사에 대해서 준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하고 한번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엘리에셀이 좋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교만이 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고 그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협상을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과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들어오지 않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목적은 딱 요것인데 요것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 이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 하나님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해버리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 75세 때 저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래서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벌판 속에 모래를 맞아가면서 고생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준다고만 강조하지 마시고 내 생각도 한번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한번 해주세요. 좀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거래하고 협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약한 존재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완전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해요. 이전에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3절 가봐요. 또 그걸 아브라함이가 재차 하나님 앞에 반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그랬지요. 그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선언한다. 의도대로 한다. 우리 한글말로 말하면 완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고집 의지가 딱 주장될 때에 이르되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상속자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대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단호하게 하나님이 물리쳐버리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제는 너 집안에 있지 말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일러주마. 이제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5절 말씀에 참 영적인 의미가 깊어요.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누구지요? 장막 속에 갇혀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한번 쳐다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는가 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 장막에 갇혀가지고 너 인간적 생각에 나오는 사고방식에 그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나와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깨달아봐. 내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셀 수 없는 무비를 다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네게 자식 하나 주지를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지 아니할 때는 아브라함같이 답답해서 마치 집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방 속에서 갇혀 있는 생각처럼 내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받쳐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혼자서 꿍꿍 앓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었는가요? 그것을 확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밖으로 들여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묵별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저 누가 만들었지? 그 만드신 하나님이 네게 자손 못 주겠느냐? 그대로 네게 이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장막 안에서 자식 안 준다고 두려움과 고민에 있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맞으신 하나님이 네게 자식 주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눈에 가시적으로 보게끔 해서 실습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어두움이 짙어지면 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보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침체되면 안 돼요. 어둠을 바라보고 불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하는 일을 딱 뜨게 해주게 되면 의미의 세계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망의 눈이 확 뜨이게 되면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어도
허리케인을 맞아도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니, 이 히브리 말은 아만이라 그랬는데 헬라 말에는 아멘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속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앞으로 미래에 생겨난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 속에 누가 탄생하느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때라고 하는 헤메라라는 말은 날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날,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그 날을 지금 현실에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고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이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27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집 안에 갇혀서 생각했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집 밖에 나와 하늘에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신약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바울 사도가 이제는 설명을 해줘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왜? 자기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을 바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악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지만 보수로 여기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그 생애의 중요한 삶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불안해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님 이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마음에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자식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자식 한 명이라도 줘봤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태산 같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별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감사한 일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이걸 믿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래서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해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능히 이루어 줄 것을, 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의 현상을 탁 물리쳐 주는 것, 그것이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불안, 두려움, 그 누가 주었고 누가 그걸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늘의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사건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늘의 별을 창조한 하나님을 너 믿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에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 속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게 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어렵다함을 얻었지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이렇게 일러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 현실의 상황 속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솔직히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세상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은 우리에게 결과는 늘 두려움과 근심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성경에 접근한다 같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의 말씀의 여행을 시작한다 생각해 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나오지요? 내가 성경 말씀의 문을 열고 착 들어갔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뭐라 보여주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과학적인 고찰과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간의 인격적인 이성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행의 길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셨구나.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하냐?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의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풀 때에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저 내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문제를 풀어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별이 초롱초롱 보이는 그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삶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질문을 던지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볼 때에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준다고 했지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식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준다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내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는가 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 종을 지금 상속자로 삼으려고 의아심을 가지는 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이루어지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창조한 그분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구약의 유다왕 아하스 때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고 와요. 근데 남쪽 유다 아하스 왕, 북쪽에서 연합군이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왕도 얼마나 이 두려움에 떨렸던지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 실체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늘에 천사를 갖다가 딱 몇십만을 보내주마. 아니면 내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통해 가지고 너를 구원해주마.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이 참 오묘합니다. 내가 친히 네게 징조를 줄 텐데 너 이거 믿을 수 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임마누엘이다. 너 임마누엘 대신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딱 줘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앞으로 27년 뒤에 며칠 년 지난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 생각으로는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제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걸 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딱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실체는 하나도 움직이지잖아요. 걱정, 근심의 태산은 그들은 눈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주느냐?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실체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내 가지고 있는 불안한 그 마음, 걱정, 근심, 변화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 기까짓거 이거 하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 말이지요. 이렇게 내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배짱이에요. 누굴 믿는 배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믿는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뭐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방패가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에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해주는 수단의 방법이지요. 솔로몬이 그 금방패, 은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해서도 인간의 방패는 소용이 없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방패가 될 때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 뭐라고 합니까?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지요.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삼성기업, 현대기업 그런 기업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유업, 천국을 주는 유업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유업이 되어주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막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이성적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덩어리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1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진대. 당시에 이 성도들이 평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원수가 언제 침입할지를 몰라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편 121장을 보면 지키신다는 말을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누가 만드셨느냐 그 말. 저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드셨느냐. 아무리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 성취해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표가 뭐냐.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을 믿자. 내 마음속에 하늘을 우러보며 안 된다 마음속에서 후하고 근심이 나오지 말고 그걸 누가 주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현실의 온갖 부정적 어둠의 조건이 성난 파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해서 상황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장막 속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하늘의 빛을 창조한 하나님, 산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때에 시편 103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삶의 안목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첫째를 정하신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일주일간도 승리의 생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